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의 세계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유달리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피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훤히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는데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행동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보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또 못된 짓을 합니다. 무리를 또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 전도팀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모함하죠. 또 악한 감정을 품게 하잖아요. 모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디옥에서 지금 있는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까지는 45km 정도, 28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평지가 아니고 거긴 산악지대거든요. 산을 몇 개를 계속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거리를 쫓아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며칠 동안을 와가지고 그 선교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잖아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처음 듣는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에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 설교하다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죠. 바로 일어서라고 했지요.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동네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게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19절에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돌로 겁박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겁줘서 쫓아내려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돌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18절과 19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고치고 나서 뭐 한 달이 지났겠습니까? 1년이 지났겠습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까지는 신으로 추앙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을 열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죠. 마귀 짓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 천주교인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요. 또 방해할 수도 있지요. 시끄러우면 쫓아낼 수도 있지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거기까지 이해는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동네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시끄럽다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딴 데로 가는데 그 사람을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225km를 쫓아가는 거예요. 140마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140마일은요 우리 교회에서 샌디에고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게 꼴보기 싫다고 140마일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안 하면 된 거지. 쫓아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 이고니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동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충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냐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게을르게 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일까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를 주의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마귀가 꼬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뒤에서 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오죠. 그래서 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문문을 이렇게 부여해 줍니다.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또 반론을 핍니다. 아니야 너희 절대로 죽지 않아. 반론 피면서 절대로 죽지 않아 하면서 확신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어. 마귀가 쥐가 속이면서 또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꼴빵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한 논리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가짜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의협심을 불어넣어주면서
전면에 나서도록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다 까먹고 자기 영혼들이 병들고 결국 파산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선 마귀 쫓아다니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활한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그럴듯한 간계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 올 때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돌에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돌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멍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동네 밖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지금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둘러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걸 어쩌노? 이걸 어쩌노? 이게 사도 바울이 죽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 성이에요? 돌 맞은 성입니다. 루스드라입니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앞뒤를 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바나바 같이 동역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나바하고도 참 미워. 아니 사도 바로 같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지금 죽게 됐는데 바나바는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하잖아요.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겠죠. 그래서 15장 이후에는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16장부터는.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바나바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복음 동역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베는요, 이 루스드라에서 또 한참 멀어요. 140km를 또 가야 돼요. 87마일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돌에 지금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하루 지난다고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먼 길을 갑니다. 휴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가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 어디서 이런 정신이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한참 뒤에 이제 20장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해요. 20장 24절에 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간다는 거죠. 내 생명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가서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돌에 두드려 맞고도 다시 더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자기 몸이 상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주시는 그 도시로 또 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바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예수님 발끝은 두 번째 치고 사도 바울 발끝도 못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베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이 더베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절부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20절 끝부터 한번 보면 20절 끝에 21절 보면 더베로 가서, 자, 더베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도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도시로 가시겠어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일로 안 간다. 그 동네로 안 가고 다른 도시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 더베로 갔다가 다시 지금 루스드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에 띄면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을 수 있잖아요. 또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당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또 한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게 궁금증이란 말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마음에 품은 것이 크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각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시각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탐욕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교만으로 채워져 있으면 교만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지기 때문에 질병도 마음에서, 말도 마음에서, 행동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 관리를 잘해라. 심령 관리를 잘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복음으로 채워져 있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쭉 가다가 보면 어이구, 저기 교회 참 위치 좋네. 또 어디 위치가 좋으면 어디 공사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집은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갖지요? 누구나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갖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웠기 때문에 다 좋은 건 다 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좋은 데는 다 예배당에 있으면 좋겠고, 그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복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들어오냐 하면 그 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돌로 때렸던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동네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깨졌잖아요. 머리 깨지고 그러고서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그 병원에 계속 갑니다. 주치의한테 갑니다. 근데 아플 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주치의가 닥터 손학도인데 그분이
너는 앞으로 나 작은아버지라고 불러?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리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학교 갔다가 오다 가다 어쩌다가 병원 근처에 갈 일 있으면 그냥 병원 들어갑니다. 병원 들어가서 원장실 들어갑니다. 그 원장실 똑똑 두드리면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왔어요. 저 원장님 뵈러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원장님한테 제 이름 가르쳐 주시면요 돼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 하면 원장님이 금방 뛰어나옵니다. 야, 너 왜 왔어? 어디 아파? 또 어떨 때는 병원에 로비로 쫙 들어가면 원장님이 가다가 딱 만납니다. 야, 너 어떻게 왔어? 아파? 아니요. 근데 왜 왔어? 인사드리려고요.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 원장님 눈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 평생 의사를 해도 너 같은 작품은 내가 처음 본다. 그분 말씀이 중환자실에서 최초로 퇴원시키는 환자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머리 깨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주간은 일반 병실로 가 있다가 퇴원해라. 이래서 제가 3주는 중환자실, 한 주는 일반 병실 있다가 퇴원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보면 아프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고쳤잖아요. 자기가 고친 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근데 더베 갔다가 안디옥에 가려고 모교회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나 이걸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꼬임받아가지고 마귀에 꼬임받아가지고 악감을 품게 되어가지고 결국 나를 그렇게 쫓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쫓아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 예배를 그대로 잘 드리고 있을까?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내가 떠난 뒤에 그 사람도 혹시 계속 핍박을 받는 거 아니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믿음에서 혹시 떠난 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방 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금 신방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신방 가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제가 잘 보이시라고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둘째, 셋째도 그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바울이 신방에서 한 세 가지, 첫째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굳게 하라는 의미는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봐야 될 걸 보게 되거든요. 교인들이라고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로운데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교인들이 말을 또 함부로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로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자,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수 있죠. 누구든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굳게 서진다는 거죠. 그럼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초신자들이 이걸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이 과정을 겪는 거야. 우리는 많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초신자들은 이걸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부유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은 고통, 괴로움, 시련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영광도 있어요. 근데 고난도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또 없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죠.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으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하는 거예요.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노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의 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들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힘들 것 중에 고난도의 고난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싸움. 고난, 환난, 시련 다 뭉뚱그려 가지고 나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물질적인 손해가 나거나 버티면 됩니다. 그건 그냥 버티면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데요, 나와의 싸움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낙심합니까? 왜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출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받은 자아가 있고, 내 안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안에 내 경험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학문이 있고, 내게 있어요. 내게. 이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기도할 땐 버려진 것 같아. 은혜 받을 땐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십자가 앞에 그냥 이렇게 쌓인 것 같아. 집에 가면 이놈이 다 다시 들어와 있네. 무슨 일만 생기면 이놈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있네.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태어남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하루 종일 다니고 밤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거 화장 다 지우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뭐가 나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워? 연탄 날르지도 않았는데 까만 게 나온다니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서 내 마음이 전염이 돼요. 오염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고난의 훈련이에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세탁기에 빨래처럼 팽팽팽팽 돌고 정신없이, 어떨 때 고난이 세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정신 딱 차리면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고난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잘 받으세요. 과거에 많이 받았던 사람도 난 끝났다. 아니요, 그건 졸업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되나요?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돼요. 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셔. 내가 한 달 동안 밥 사드릴게.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밥 사드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번 웃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붙잡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7절, 28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들 선교 나갔던 선교팀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자, 여러분, 교회를 모아. 왜 교회를 모읍니까? 교인을 모아야죠. 그렇죠? 교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모아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흩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띄워드릴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너희 몸은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믿으세요?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누구 거라고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 것 아니라고 그래요. 장로님 것 아니라고 그래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서 교회를 지었어도 어떤 사람이 60% 70%를 내가지고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교회를 지어도 그 사람 거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 그거를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들어간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럼 모여서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일을 보고해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듯이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고, 나는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다가 내 심령이 천국이 돼서 이렇게 살다 왔다라고 하는 걸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니까 그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선교 보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매주마다 이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 예배당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